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에 모두 바쳐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저희들의 역겨운 인간적인 뜻 말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이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규칙과 질서와 경계가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총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널리 퍼져나감으로써 이 신적인 질서가 인류 모두가 따라야 될 보편적 기준이고 질서고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말을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올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을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앞으로 더 치열해질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그리고 악의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으로부터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끝까지 항구하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따를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연중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주님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주신 이 복음 말씀은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늘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신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주신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사도들을 뽑으시는데 과연 어떤 나라에서 그들을 뽑으셨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뽑으신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전통이고 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와 전통?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니 따를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무질서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제도와 전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따를 규칙과 질서가 어느 곳이든지 그게 가정공동체건 수도회건
나라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속고 유린당하는 건 뭐냐? 그 기준이 인간적인 것에서 발로된 것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항상 거기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나라도 왜 이 지경이 됐냐? 왜 미국도 저렇게 됐을까? 모든 사람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야 될 질서가 헌법이고 이 나라가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 만들어 놓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질서만을 따라야 되는 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정직한 거야. 이런 정신으로 모든 사람이 무장되어 있었다. 그럼 오늘날과 같은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따를 질서가 이 퍼펙트하고 완벽한 신적 질서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미국은 그 신적 질서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정신세계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던 거였죠. 그런데 기득권의 세력, 이제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명예와 권한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죠?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좋아지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영예롭게 되고 나의 명예가 올라가는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 좀 버리면 어때? 내가 좋아지는 게 최고지. 이렇게 타협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썩어서 지금은 그렇게 타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게다가 남을 속이면서 타협하면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둔갑한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의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문제의 발생 근원 원인, 태동은 뭘까? 그건 따를 규칙과 질서가 문란해졌다라는 것. 따를 규칙과 질서를 다 파기하고 버리고 인간인 내 자아가 원하고 좋아지는 것이 규칙과 질서가 되게 했다라는 바로 이 작은 부분부터 썩고 썩은 것이 반복돼서 골마 터진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따라야 될 질서, 규칙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 질서와 규칙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뽑으신 나라가 있어요. 어떤 정신세계에서 제자들을 뽑으셨는지 이게 전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질서가 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났다? 그럼 이미 썩기 시작한 거고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데 사람은 착각하는 것이 내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나의 질서로 따라도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여긴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나의 양심이 내가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거리낌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뭐 찔린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전혀. 우리의 자아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가 좋아지는 자아를 따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딴 그 시점부터 이미 자아라고 하는 악이 들어온 거죠. 그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자아가 수천 년을 두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진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하고 정당화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근원적 문제라는 거죠. 이래서 모든 경계값을 다 허물고 한 나라도 헌법을 막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감성주의자들이 바꿔도 그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런 간과하는 정신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도권을 차지하고 그런 세력의 범주가 커진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 된다는 거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떤 정신세계와 마음의 나라에서 뽑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자, 산에 올라가셨다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이 앞전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뭘 하셨냐면 산속에 가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사람 아무나 탁탁탁탁 이렇게 뽑지 않으셨어요. 이 중요한 12명의 제자를 고르기 전에, 선별하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절한 기도를, 그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굉장히 장시간 들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산에 올라가시오라고 연속석상에 있는 것은 산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될 절대 원칙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건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를 이토록 갈망하시고 열정적으로 원하시고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들 뽑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권한이 당연히 아버지가 주셨죠. 그 모든 것을 너가 나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해라. 근데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그 자신의 것을 요만큼도 하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마저도 이토록 산에 올라가서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별하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의 정신세계라면 아버지, 오늘 제자들을 뽑을 건데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제 뜻으로 제 인성으로 뽑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께서 제 안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아버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영혼들을 뽑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자, 여기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뽑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저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뽑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삼위일체론을 이해하시면 저기 당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당신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되고 일치되셨기 때문에 당신, 즉 자신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의 관점의 나라에서 표현했기 때문이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불렀다, 뽑았다. 이 말씀을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나라에서 표현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13절의 이 한 문장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 하나하나 뽑을 때도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셨고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절대 뽑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뽑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모두 이루십시오. 이런 일치의 기도를 오랜 시간 드리고 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 정신으로 하느님의 일꾼을 뽑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정신에서 뽑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시험 점수, 수능 잘 보고, 뭐에 합격점이 있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도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주도적인 것은 이 정신과 이 나라에서 하느님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 게 지극히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바로 이게 제도와 전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럼 교회가 이 정신이 지금 제도와 전통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영혼을 하나하나 뽑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12명을 다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자,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하셨대요. 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늘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지내시고 먹고 마시고 같이 사셨죠. 제자들하고. 그건 왜 그러냐? 거기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절대적 이유는 뭐냐? 보지 않고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 모범이 있지 않는데 내 앞에 모범적인 표범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본 게 있어야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어디를 가나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다 일일이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이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뭘까? 왜 함께 지내게 하셨을까? 3년 이상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행하는 거다 얘들아.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걸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는 이런 정신이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어야 되고 이걸 일일이 다 손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 거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잘 행하는 거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런 것을 틈틈이 다 가르쳐 주시고 전수하시고 그리고서는 파견하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사도라 불린다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불린다면 최소 복음 선포는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여기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럼 또 복음 선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이렇게 제단 위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복음 선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성경 혹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메시지라든가 천상의 책이라든가 뭐 영적 순례라든가 동정마리아라든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풍성한 영적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경 혹은 천상의 책이라든가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라든가 뭐 동정마리아라든가 영적 순례라든가 이런 하느님의 뜻이 특별하게 이 성화의 시대에 우리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그 많은 은총들이 담겨있는 그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것 이외의 말을 하는 건 복음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냉정히 말하면. 왜 마귀의 말이라기까지 하느냐? 자,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죠. 복음 이외의 말을 한다는 건 자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의 뜻이 얼마나 역겹고 사악한 거냐? 여러분, 그 인간의 뜻이 어디서 발로합니까? 다 자아에서 발로해요. 각각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자아. 근데 그 자아가 죄악의 온상이란 말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게 무엇에 근거했었습니까? 자기의 자아를 따르느라 원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죄의 근원은 인간의 자아입니다. 출발이. 그럼 그 자아에서 솟아나오는 모든 말이 다 악이죠, 악. 사실은 그 악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위에서 매일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경계, 계명,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인데 이런 것에서 벗어난 모든 말이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고 마귀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마귀는 자아에서 발로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선,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 정치 철학, 내 소신 이런 게 다 악에서 발로된 것을 매일같이 신자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신이 주장한다 한들 여기 냉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뽑으신 방법대로 뽑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자,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게 하셨냐?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15절에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시고 싶으셨냐? 어떤 은총을 주고 싶으셨냐?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총, 두 번째는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시려면 여기 명확한 기준이 너무나도 쉽게 나와요. 첫째, 누가 아버지의 뜻만을 말하는가. 이게 저 사람이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하라 하셨으니까. 둘째,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이 누군가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 누군가에게 나온다. 어떤 다른 영혼 안에 살아가는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을 몰아내줄 수 있고 쫓아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어떤 영혼에게서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 쫓아내는 권한을 주고 싶으셔서 그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은총이 나오는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제도와 전통이 돼야 돼요. 신적 교회. 이 방법으로 뽑아야 하고 하느님의 일꾼을, 또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는 이 두 가지의 최소 복음 선포하고 마귀 쫓아내는 어떤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능력이 나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교도의 교회는 어떤 영혼에게서 특별한 은총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기처럼 마귀를 쫓아내거나 누가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매도하죠?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매도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사입이고 이단이라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악도 하느님을 흉내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검증해야 될 부분이 물론 많은 것이긴 하지만 그걸 완전히 단정져버려서 누구에게 그런 은총이 있는데 그건 절대 동조하면 안 돼. 그건 이단이고 사탄이야.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런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은총이 나오면 그거 조심해야 돼 자매님. 그거 잘못하면 이단이고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하는 건가? 여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죠.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100% 맞고 그분의 나라가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이런 능력이 누군가에서 나오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르치죠. 반대로 전하고 호도해요. 오히려 매도하고. 이건 뭔가?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충분히 기도드리고 자신의 뜻으로 제자들을 뽑지 않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아버지와 통기하고 기도드린 다음에 그마저도 아버지 제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혼들을 뽑으십시오 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그 영혼의 반향을 통해서 아버지가 쟤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다 뽑아내고 가리시고 추리시고 그리고 나서 심지어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어떻게 행하는 건가? 도대체 하느님은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그분은 누구신가?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배제하고 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이런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적인 것들, 신적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함께 지내셨고 그리고 나서 복음 전포하게 하시고 마귀 쫓아낼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뽑으시는 방법이에요. 신적인 질서고. 그럼 이 질서에 의해서 주님의 일꾼을 뽑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 이 성경에 나오는 질서와 반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권한을 주시고 이제 12를 쫙 세우셨어요.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그리고서는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이시는 거죠. 이름을 다시 주시는 것은 그 각각의 영혼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소기에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각각의 소명에 맞게끔 이름을 다시 주어주시는 겁니다. 이름은 사명이거든요. 이름이 상징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하나 다 다시 붙여주시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주시죠. 그래서 뭐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붙여주시고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다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신적인 질서와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나라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이게 교회의 질서와 전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이런 질서와 전통 가운데 하느님의 일꾼을 뽑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객관성을 가지고 잘 돌아보십시오.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만 성당에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세우신
이 질서와 이 정신의 세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신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자아가 원하는 악이 조장해 놓은 자신들의 영역을 공고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가운데서 뭣도 행하고 뽑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완전히 굳어지고 후대에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인가 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낙태가 당연한 거야 라고 법제화를 시켜요. 나라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 아버지의 뜻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어디 감히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을 그렇게 인간이 맘대로 낙태할 수 있어? 그건 죄야.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낙태법 같은 것이 아주 사악하고 악법이라고 인지할 수 있지만 후대에 태어난 이들, 아예 그것이 나라의 법으로 제정화되고 굳어져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미 그게 법제화된 상태에서 자신은 태어나서 살아가니까 그래? 그거 원래 법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 법제화가 되고 굳어지면 그게 수십 년, 수백 년이 굳어지면 후대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돼서 아예 내재화로 나의 마음과 정서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런 위험성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악법 중에서도 악법인데 이게 사람을 속이는 악 중에서도 악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에서 그저 아버지의 뜻만을 중시하시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을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로지 그 관심사밖에 없으신 나라에서 사도들을 뽑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순도가 최소 이 의지와 이 정신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제도, 예수님이 만드신 바로 이 제도,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이 질서와 이 제도가 교회의 제도고 교회의 전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마귀가 지배한 교회고 마귀의 세력이 이미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안타깝지만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수십 년의 성당을 다니다 보면 성당에서 행하는 행사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경하고 같은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죠. 우리에게. 그건 왜 그럴까? 너무 익숙하게 내재와 이제 이미 돼버린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그 정서가 왜 막이냐면 인간의 정서, 기호, 경향 이게 가장 심각한 교묘한 막인데 그건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수십 년을 내 마음과 정신 안에 안착해서 오히려 거기로부터 달콤함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느끼고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서에 고착되어 있는 마귀, 기호, 경향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아라고 해서 받아들인 이것들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신적 질서에는 반하는 수많은 것들 이게 다 굉장히 뽑아버리기가 어려운 마귀다. 내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수많은 가지의 마귀 중에 가장 깨닫기 어려운 것은 이런 정서나 기호나 경향이나 내 감성 내가 옳다라고 이게 착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나의 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속이는 내 영혼을 사실은 속이는 그래서 옳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교묘한 막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것을 이런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보고 원래 질서는 이런 건데 나는 지금 이것에 반하는 질서를 이 교회가 해도 하나도 거기에 반감이 안 드는 것은 내가 그 정도로 많이 거기 용해됐고 그 마귀의 정서에 하나 됐다라는 반증이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나만 지옥 가기 쉬운 그 프레임에서 영영 살 수밖에 없는 무서운 프레임이 정서, 기호, 경향, 감성, 내가 착하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로 검토돼야 하고 이 질서에 반한다면 과감히 버리지 않으면 진짜 내 영혼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큰일 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2일 연중 제2주간 금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